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다라는 말 우리 평소에 잘 안 쓰잖아요.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십니다.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얄팍한 사람들처럼 말을 바꾸지 않아요. 말을 바꾸지 않아요. 요즘 TV 보니까 별을 여러 개 다른 사람이 앞에 나와서 국회 와갖고 말을 했다. 그 다음 또 말 바꾸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말을 이렇게 쉽게 바꿔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말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누가 그래요? 약속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약속은 지키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하나님 약속 지키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미쁘다, 이 신실하다, 이 말은 말로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말로만은 증거가 있어야 믿을만한 거죠.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일단 경계해야 돼요. 말과 언행이 얼마나 일치되는지 증거가 있어야지. 말만 번지르하면 뭐예요? 약속을 지켜야 믿을만하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렇게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핑계 대고 달라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그렇게 편지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한 번 yes 해놓고 뒤에 가서 no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 성경에 나오죠. 예하고 아니요라고 안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봤어요. yes 해놓고 나중에 가서 no 이런 말을 안 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not yes and no, yes and no가 아니라 yes and 그리고 나서 no라고 하지를 않는다. not yes and no.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한다. 후회 안 한다. 그러니까 한 번 한 말 후회하니까 뒤집는 거잖아요. 후회 안 한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는 게 없다.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 많은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저도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봤을 거 아니에요. 이 배신당할 때 그것만 생각하면 막 분노가 나고 복수하고 싶고 그렇겠잖아요. 누구든. 그러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이서 자기 이해관계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려요. 심지어 뒤끝 있는 사람들은 해코지까지 하잖아요. 등 돌리는 것도 고마워. 해코지 안 하고 그냥 등 돌린 것만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하지 않고 한 번 하신 말씀 뒤집지 않는다.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니까 너 그럴 수 있지 뭐. 하나님은 나를 배신 안 해. 이걸로도 충분히 보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 그 약속이란 것은 뭘까요? 언약을 약속을 지켰다. 뭘 지켰는데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옛 언약, 새로운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인 거예요. 그렇다고 구약이라고 해서 효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에 하셨던 약속, 지금 하셨던 약속. 큰 갈림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전에 하셨던 약속, 그게 구약. 그 뒤에 나온 복음들이 신약. 그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올 거다라는, 구원주가 올 거라는 예언들이 전부 그 약속들이에요. 그 약속대로 정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신약의 복음이에요. 그거 지키셨어요. 그대로.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아멘이 된다. 그러잖아요. 예스, 아멘. 이건 뭐예요?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잖아요. 이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님 말이에요. 후손들이 아니고 단수예요. 단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말하고 네 머리가 누구냐?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많은 이 구약의 말씀들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가지고 그 많은 말씀들이 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왕조도 그죠? 열왕이상부터 왕들 다 실패했잖아요. 심지어 다윗 왕까지도. 그 뭐예요? 인간의 왕은 결국은 구원주가 못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신 분, 그게 다 이런 모든 역사가 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하고 그분이 오셨다는 게 이 다 구약이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키신 거예요. 쉽지 않죠. 약속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 대신 내 아들을 죽음에 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부모가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라도 하겠다. 며칠 전에 드라마 보니까 어떤 아주 엄마의 그 대사가 있다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겠노라고. 그 꼭 다 선한 건 아니지만 그게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찌 인간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만 독생자 아들을 죽음으로 내놓을 수 있겠냐. 이게 쉬운 거냐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크신 사랑만이 가능한 그 약속 지키셨다. 이제 사도 바울이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을 이 전한 약속 또한 그죠? 구약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막 써지기 시작하는, 오히려 복음서가 뒤에 써졌고 이 바울의 서신서가 먼저 이제 편지들이 다 이제 정경으로 굳어지는 거죠. 이런 복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주면서 내가 전한 이 복음, 하나님에서 받은 말씀이잖아요. 이것 또한 not yes and no. yes 해놓고 no 하는 것이 not 없다. 변질되지 않는 확실한 복음이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하는 겁니다.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신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다. 구약을 봐라. 다 지켰잖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 너희들이 계속 지켜줄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실 때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또 깨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목숨 걸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힘이 들수록, 사람에게 배신당할수록, 그럴수록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며 변질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위로받으시며 용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배신당할 때는 저도 똑같이 복수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배신당하면 나나 너나 다 같은 죄 많은 인생들이니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위로가 되고 하나님부터 보상받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둘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해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약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왔듯이 하나님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신실하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과거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성도들에게도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우리와 너희,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고린도에서 좀 떨어져 있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바울 일행, 바울 선교사 일행.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확실하게 세워준다. 지켜준다. 굳건하다는 게 세워준다. establish. 세워준다. 확실하게 지켜준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들, 고린도교회 성도들, 우리 사도라고 우리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 다 성도들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그죠? 고린도 교회에 준 편지잖아요. 우리 모토교도 교회에 준 편지라고요. 동일한 편지. 우리를 굳게 지켜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럴 때 아멘. 내가 아멘 해야 그게 나에게 또 복으로 됩니다. 찬바람이 불어도 성도를 지켜줍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만 신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도 신실합니다. 과거의 그 성경의 그 영적 거장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 비하면 내가 지금 초라하지만 그 어떤 성경 인물보다도 사실은 그 성경 인물도 깊이 연구할수록 우리나 다 성경이 비슷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뛰어난 영적 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내 영성이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와 동행하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언제까지요? 평생토록. 이거죠. 평생토록. 우리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의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이 그리스어의 현재형은 계속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계속된다는 것을. 한 번만 지켜주시고 그 다음은 버리는, 그러면 신실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평생토록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평생 동행하실 것을 워런티, 개런티보다 더 강한 게 워런티예요. 이 워런티, 보증해 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도장을 꽝 찍어 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서류를 할 때는 도장을 찍습니다. 왜? 도장이 없으면 누가 썼는지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위조도 되고 변조도 되고 아무나 써놓고 뭐 그게 저 사람이 썼다고 보장이 없으니까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특히 계약서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공문서도 그렇고 다 도장을 찍습니다. 옛날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요즘도 어떤 내용을 딱 작성해 놓고 사인을 탁 하죠. 도장을 꽉 찍고. 서류들 이렇게 저도 작성을 해보면 그냥 서류 작성해 놓고 있는 거 하고 도장 꽉 찍은 거하고는 달라요. 빨간색 도장이 어떤 그런 매력이 있어. 딱 해놓으면 이게 벌써 종이가 파워가 달라. 권위가 달라. 와, 있어 보여요. 예? 뭐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하나 띄더라도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무효잖아요. 무효. 효과가 없는 거예요. 도장이 꽉 찍혀 있으면 있어 보여요. 그것도 빨간색 도장으로 딱.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이게 뭐야? 보증한다. 개런티한다. 증거다. 믿을만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에게 평생토록 지켜주겠다. 이 언약이 자꾸 의심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다라고 도장을 꽉 찍어주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 우리 사도 바울 편지에 그랬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없다면 2000년 전에 얼굴도 보지 못한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뭐 얼굴이나 봤어요? 통성명이나 해봤어? 뭐 전화라도 해봤어? 그잖아요. 가상의 인물이야 뭐 이렇게 오만 의심을 다 하지. 아이디어란 존재야 뭐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딱 좋지. 정말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 못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있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다 성령이 계신다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런 성령이 잘못돼가지고 무슨 막 그냥 예언을 하고 정말 예언대로 막 되고 그리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바울처럼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이런 신의 은사가 나타나야만 성령이 있는 거 아니다. 예언을 하고 내가 지난밤에 꿈에 봤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 3일 보니까 정말 그렇게 돼. 이런 예언에 신통방통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만 성령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지. 뭐 랄랄라 그러면서 이상한 방언을 하고 영서를 쓰고 뭐 그런 신비한 것들이 나타나야만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나는 뭐 냉랭한데 나는 성령 없어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입으로 정말 주님이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거란 얘기죠. 고린도서 12장, 13장이 사랑의 은사잖아요. 12장에 성령의 은사도 쫙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은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내게 신유 은사 있으면 좋죠. 예언하는 은사 있으면 좋죠. 근데 대체로 뒤가 안 좋아, 뒤가. 현실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신윤사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오잖아요. 용타는 의사들 가도 허리가 안 났는데 기도 안 받으니까 허리가 나니까 얼마나 구름대같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나라 이 인간들이 변질이 돼요. 그래갖고 장사꾼이 된다니까. 오히려 그런 은사 안 받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모함 뜨거운 이 은사 홀랐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은사 나에게 안 나타난다고 나는 성령 없는가 봐. 나는 버린 자식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에서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이 보장으로 성령을 내 안에 주셨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 하나로. 이 깊어가는 가을날 단풍을 보면서 정확하게 계절이 운행이 되잖아요. 저는 아직도 이 찬바람 부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뜨거운 그 여름이었는데 정말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 겨울 지나고 나서 여름이 온다는 게 실감이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추웠는데 또 이제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봄, 가을이 너무 짧아진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절을 운행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노랗고 빨간 그 단풍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속에서부터 낙엽 하나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그 성령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하나님이 평생 나를 지켜주신다. 신실하신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평생토록 지켜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도 신실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그죠? 네. 바울은 고린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다. 예, 믿음에 섰습니다. 이 바울이요, 말은 좀 시원찮았어요. 교회 와서 막상 설교를 하면 별로 시원찮았어요. 근데 글은 엄청나게 파워풀해요. 글만큼은, 편지만큼은.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앞에 뭐랬어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약속에 신실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신실하다. 그게 뭐예요? 세 번째, 너희들 우리가 서로 신실해야 된다. 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게 아니다. 너희들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한다. 너희들에게도 우리가 신실하게 한다. 누가 누구를 주관하겠습니까? 먼저 믿고 나중 믿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니까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주관해갖고 막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후리고 부리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을 위해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우린 그저 너희들의 기쁨을 도와주려는 것 뿐이다. 성도의 교제는 누가 누구를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쁨을 돕는 자들입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해서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주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목사로서 중보기도 하고, 목사도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서로 직분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양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기쁨을 돕는 자들이, 그래서 이 교제에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약속,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약속을 지켰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믿음 변치 않는 거, 이것도 신실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만 신실할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신실해야 된다.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기쁨을 돕는 형제 자매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해 타산을 쫓아서 서로 배신하지 말아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할 때 서로서로 신실하길 원합니다. 세상 친구들도 배신하면 안 되지만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저 천국에서의 그 가족이 현재 여기는 모델하우스예요.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신실해야 된다. 신실한 게 뭐야? 믿을만하다. 저 친구 믿을만한 게 뭐야? 프리, 자유해야 돼요. 자기 욕심으로부터 자유, 어떤 자기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다면 야망이 없는 거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렇다면 정말 순수해질 수 있고 저분의 기쁨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허투루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이루십니다. 한 번 yes 했다가 나중에 no 하지 않습니다. Not yes and no. 한 번 자녀이면 끝까지 자녀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도들을 평생 굳건하게 지켜주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도 신실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지음받아 하나님 그 형상을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중간에 변하지 말고 평생 영혼의 친구로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천국 가족됨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보며 누리시기를, 그 교제의 기쁨을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